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결말이 뻔한 길이라면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결말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낭떠러지가 있다면 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멸망이 정해진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또한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생들을 스스로 멸망을 취할 자들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표현처럼 그들은 교인들을, 다른 성도들을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몰래 끌어들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해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탕함을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듣게 됩니다. 교회는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이단이 공동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의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명령, 교회 안에서 이 거룩을 지켜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그들은 그럴듯하게 꾸며낸 말로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갑니다.
이런 행태를 일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멸망받기로 정해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탐심을 쫓아 욕심을 쫓아 살아갈 뿐이지요. 성도는 이러한 자들을 단호히 경계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이 다가올 구실도 추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지요.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셨고 옛 세상을 뭐로요?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에 이토록 철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사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얼마나 혹독하게 심판하실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누구를 구해 주셨습니까?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의로운 롯을 건져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의 소굴에서 의로운 롯이 당해야 했던 고통을 아셨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의로움이 있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성도는 심판에서 건짐받은 것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교회가 가야 할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부르는 자들은 분명한 특징이 2가지가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삶이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것,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권위를 무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무시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천사들도 다른 이를 비방하거나 고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악한 자들은 거만하여 도무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에게 임할 혹독한 심판이 그 합당함을 증명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한 삶이 심판 앞에서 구원받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분별하는 지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 안에
하나님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탐욕을 쫓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뭘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심판이 정해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짓 교사들과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심판 중에도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경건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이 정해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훈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우리 화산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워주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정직하게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마음껏 주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하루속히 복음으로 저 38선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올 때까지 주신 사명 소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이곳 정자동을 변화시키고 수원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남녀설의 집사님들 여러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 가운데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